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단총회가 26일, 28일 서울에서 있습니다. 김영원 해돈교회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백연수 권사님의 신부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자매 집사님의 시술을 마치고 퇴원해서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허순영 집사님 또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오늘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의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하다가 뭐 잘못된 말을 하면 야, 안 돼, 빨리 침 3번 볶고 퇴퇴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씨가 된다라는 것이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보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모상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가수가 슬픔의 노래를 하던 그대로 노년의 삶이 그대로 되돌아간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루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시험한 이야기들이 실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걸 시험했냐면 물에다가 우리가 먹는 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줍니다. 아니면 병에다가 그 뭐 사랑이면 사랑, 미움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거 나면 들려주면 그 말을 들려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좋은 말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그 물의 결정체는 정육각형이거든요. 육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그 모양인데 이 좋은 말을 들은 그 물은 좋은 글을 본 물은 정확하게 육각형의 아주 맑고 영롱한 모양을 육각형을 딱 이루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망할 놈, 죽여버릴 거야, 짜증나, 악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을 그 물에게 들려줬다니까 그 모양이 육각형이 아니라 깨어져서 이게 육각형인지 아닌지 흐지뭉지하게 둥그스름하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흐무적거리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을 그 책을 보면 여러분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사진의 모습들이 찍힌 모습들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이 물도 그런데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토벤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것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었던 그 물들은 모양을 정말 육각형, 영롱하게 빛나는 육각형을 만든가 하면 반면에 시끄러운 음악들, 욕설이 담긴 음악들을 들었던
물들의 결정체는 아주 흐지부지한 깨어진 것처럼 들리는 날카롭게 생긴 모양들을 결정체를 만드는 것을 그 사진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이라고 하죠? 70%가 물이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를 것 같은 그 물도 글씨를 보여주거나 그 글씨에게, 물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쁜 모양과 또한 아름다운 모양을 보여주는가 하면, 나쁜 것을 듣고 나쁜 말을 들을 때는 깨진 것을 보듯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물이 반응할 겁니다. 물도 반응하는데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반응합니다. 그보다도 더 생각을 가진 우리는 그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린 지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마음껏 그냥 흘러가는 말로, 농담으로, 때로는 그냥 비난의 어조로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옴베르트 마트르라는 사람의 신경학자인데요, 신경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언어의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해서 말하고 이렇게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가 우리를 통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과학계 유리한 발견 중 하나가 이 사람의 뇌에, 온몸에 각각의 신경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뇌에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언어 중추신경이 이 몸 전체의 모든 신경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 신경계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가장 위에 있어서 언어가 머릿속에서 명령하는 그 모든 언어들이 그대로 내 몸에 적용돼서 그 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 테니스를 하면서 레슨을 안 받아왔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레슨 하는데 보면 오른쪽을 치는데 포핸드, 왼쪽을 치는데 백핸드 하는데, 이 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공이 오면 내가 오른쪽으로 칠 건지 왼쪽으로 칠 건지를 판단하고 입으로 포핸드, 백핸드를 하고 하면 훨씬 빠르게 동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과 함께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모든 언어의 중추신경들이, 언어 신경계가 뭘 좌우한다고요? 내 몸 전체의 신경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차트를 보고, 차트를 보니까 당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트거든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다른 환자의 차트를 보고, 미안한데 정말 당신의 심각한 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의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입맛이 없어져서 밥을 먹기가 싫어지고요. 또한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새우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고민하고 주저앉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반대로 이 의사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뭔지 모르지만 심각한 병인데도 그보다 빨리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몸을 유지하기도 하고 건강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실제 의학계에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약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당신이 몸이 아프지만 오늘 이거 먹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대로 낫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의사가 병원에 찾아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밀가루를 넣어갖다가 알을 만들어서 잘 구워갖고 놔뒀다가 환자가 머리 아파도 힘들다고 할 때에, 이 약은 특효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빨리 나을 겁니다, 물 먹고 꼭 드십시오 라고 이 사람을 줬더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먹고 몇 %가 40% 이상은 그 약을 먹자마자 머리가 아픈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은 뭐였어요? 밀가루였어요. 밀가루가 두통을 낫게 하는.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믿으니까, 그 말들을 들으니까 그것이 내 몸에서 반응하여서 안 아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40%가 두통이 사라져. 밀가루도 그 말과 함께 하니까 두통이 사라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힘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의 말이, 들려지는 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을 힘있게, 또한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옆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되새기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이 말 때문에 비극적인 역사를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나온 그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것이라면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땅에 한번 정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파대로 명수를 정해서 40명을 보냅니다. 그 가서 어떤지를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오늘 성경에 안 했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민수기 13장 27절부터 자, 찾았나요? 자, 13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서 과일이니라. 자, 그 땅에 갔더니까 뭐라고요?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거기서 큰 과일을 가져왔다. 과일이 있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죠? 자,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자,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서 보고 와라. 뭘 봐요? 좋은 것을 보고 와야죠. 하나님 약속한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 가야 될 텐데, 근데 뭐예요?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뒤에 뭐가 나와요? 그 땅이 좋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나 다음엔 반드시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그죠? 내 삶에도 그러나 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점점점 부정적으로 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해서 거기는 이방 족속으로 꽉 차 있는 그 땅에는 힘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땅이라서 발붙일 틈이 없을 것 같아.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백성들을 뭐라고요? 조용히 해라. 그러나 부정적인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누가요? 믿으면서는 갈렙은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들으시는데 조용히 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누구를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요? 조용히 해라. 그리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 이길 게 또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그들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땅을 악평했다. 이 땅은 누가 준 땅이에요? 누가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나쁜 땅이야라고 누가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악평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내 삶을 갖고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하여 내 입에서 뭐라고요? 악평. 누구를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딴 땅을 줬어. 하나님 뭐 있던 집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아내를 이런 아내를 줬고 남편을 이런 남편을 줬고 무슨 직장, 좋은 직장도 많은데 매덕을 성과급을 주는 회사도 많은데 고작 월급 요것만큼 주밖에 안 주는 회사를 다니게 하다니. 좋은 교회, 큰 교회도 많은데 이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 리에 있는 교회를 나를 다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다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뭐예요? 악평하였다. 악평.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삶에 주신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평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평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이들이 보고한 것은요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도 좋더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보다는 악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고 고백하는 내 입술 가운데 악평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할 거냐? 첫 번째 일어나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권한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한 사람들은 감사의 안경과 같아서 감사하는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곤하다. 회사 가기 싫다. 좀 더 누워있으면 안 될까? 하면 뭐예요? 그 말한 것대로 구실을 찾습니다. 피곤해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곤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피곤하니까 일어나기 싫고, 피곤하니까 밥도 먹기 싫고, 피곤하니까 회사 가기도 싫고, 회사 가면 이것도 먹고 모든 것이 다 싫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그 불평한 대로 불평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면 뭐예요? 권사님처럼 감사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젯밤에 아무 일 없이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자다가 침대에 굴러 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직장을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그 전도사를 3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못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교회를 찾으면서 내가 이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에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역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임서를 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임서를 냈는데 이력서를 내서 오라고 해야 될 텐데 못 간 기간이 한 달 동안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사역지가 없어서 교회 사택에서 아직 짐은 안 빼서 사택에 주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달라고 교회를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일할 곳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간이 한 달 동안 갈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에 사임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택에 살지만 교회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제가 삽교읍에 있었거든요. 8시 정도면 다 불 거예요. 가게도 거의 문 닫거든요. 근데 낮에는 다니면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다가 9시 넘어서 되어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좀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사역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한 달이 너무너무 제 목회 중에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갈 곳이 없다는 것, 사역자로서 일할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할 곳,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는 것, 직장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반대로 악평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평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을 악평하는 겁니다. 있던 하나님이 있어. 이런 걸 나에게 주다니. 하나님을 악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올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갈렙이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가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할 거다.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는 이런 거인들이 살고 저기는 이런 거인들이 살고 여기 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뭐같이 볼 거라고? 그와 같이 볼 거다. 메뚜기 같이 볼 거다. 그렇게 말로 자기들을 메뚜기로 만드는 일들을 만듭니다. 말하는 것. 그들이 불평하는 그 말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는 말. 아까 갈렙은 올라가자, 이긴다,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거다라고 말했던 그 말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소수의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뭘에 빠져요? 불평하는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갈렙이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게 할 거다라는 그 말에는요 사람 반응 없다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푹 빠집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한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될까? 이거는 그렇게 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 마음과 같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튀어나오면 맞아, 안 돼. 올라가 봤자 우린 죽어. 올라가 봤자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냥 밟으면 밟히고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대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그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 속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침실 안에, 천막 안에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또 뭐예요?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점점 불평적인 말이 생기고 나도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악평하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언어에 내가 민감한지, 긍정적인 언어에 민감한지,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꽉
움켜쥔 사단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멘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와요? 악평이, 불평이, 원망이 있어서 누가 한마디 설교에 1시간 동안 했던 설교 가운데 좋은 말, 능력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중에 한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 그것이 이 설교 전체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그거는 모르겠고 목사님이 이런 잘못된 얘기를 했어, 성경 인물이 바뀌었고 뭐 바람이 어떻고,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설교를 다 잊어먹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냥 교회 왔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불평만 가득 갖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나는 어디에 반응할 거냐? 긍정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긍정의 믿음의 말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신명기 14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삶을 놓고 맹세한다. 그 말은 목숨 걸고 이 말을 지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가 한 그 말들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고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그 말대로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와 하는 말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이쿠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와, 말한 대로 된다니. 이거 완전히 복된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이 믿음의 말, 이것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은 뭐예요? 그 말대로 될 거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와 이게 기쁨의 탄생의 와가 아니라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내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되면 난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두고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하지만 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사람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무섭죠, 그죠? 사람도 목숨 걸고 죽자 살자 덤비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죽자 살자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자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 하나님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내가 너가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의의 말, 선한 말, 너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말대로 죽겠네, 죽는 대로 내 목숨 걸고 너 한 대로 해주겠다. 자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뭐예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들은 것대로 어떻게 한다고? 행하겠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들은 것으로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낮에는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우리 말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누구는 들어요? 하나님은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에 다 듣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듣지 못하도 하나님은 나의 말에, 나의 모든 것에 들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한숨, 한탄, 이 말 한마디도, 여러분의 신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휴 하는 그거 하나님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보는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녀석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응? 엄마 아빠에게도 말 못하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응? 아마 고민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매일 하는 입만 열면 한숨을 쉬고 입만 하면 불평하는 자녀를 두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죠?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에 있는 것도요? 마음에 있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신데 하나님, 자, 사람은요, 사람의 많은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예? 미안한데요, 75%가 부정적인 말이랍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대부분 말에 75%가 부정적인 말이 더 많대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대로 하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에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죠? 신명기 14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살아서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 건데,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었어. 어떻게 한다고요? 들은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했던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대로 20세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말 그대로 되어진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곧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만들고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살도록 만들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 남자들이 한 번 말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것이 잘못된 길인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에 고시처럼 자기가 내뱉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자기를 감싸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했던 말이 나를 그렇게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 핑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 거기에 맞는 핑계거리를 만들고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돼야 되니까 뭐예요? 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방법도 되는 방법을 찾고요, 될 일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야? 아니고 오늘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몰기도 하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를 푸른 초장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길 가운데도 푸른 불바 쉴 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푸른 불바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 죽어라 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새로운 푸른 불밭과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마련해 준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인 겁니다.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뭐예요? 기다리세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도록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내가 병드는 시간, 내가 고통하는 시간, 내가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도요 때로는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이거 몰랐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잊어먹는 사람에게 때로는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길을 걷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순간을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을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 고난의 기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좋은 거를 보여줄까? 언제 서프라이즈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서프라이즈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남편이 결혼 기념일날 뭔가를 준비해서 생일날 준비하는 게 있는데 미리 다 알고 아이고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꽁꽁 숨겨뒀다가 봐라 보여주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요 숨겨놓은 기간을 뭐요? 기다리는 거죠. 뭐 하면서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면요, 아픈 그 이후에 너머에 치료의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려운 시간인 축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그래서 가장 복된 오늘 말이 내 인생을 바꾼다면 내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제일 믿음 있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하는 말이니까. 불평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평의 근원이 누구에 있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는 불평, 원망, 이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걸 봅니다. 그냥 처음에 기도할 때 원망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게 하다니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군요.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시고 계시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라는 것을 기도의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내 언어가 어떤 말을 하냐. 오늘 원망이 아니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시편에 저주시도 있고요, 한탄시도 있고요 한데 뒤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내게 나가는 소리가 어떤 말이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 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 입의 말에 인하여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잠언 6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이 내 인생을 얽어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라라는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뭐예요? 부정적이 아닌 말이 긍정적인 말이죠. 그죠?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이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이죠.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 메뚜기 같이 잡아먹힐 거야, 죽을 거야,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 한 대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한다면 죽여줄게. 그래서 결국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이기리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헤브론과 세겜 땅을, 가나안 땅의 요충지대를 그들이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죽음으로 나아가느냐, 그 한마디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느냐, 그 순간의 차이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정말 힘이 없는 노인처럼 보이지만 갈렙은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의 주인공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아서 잡혀 죽어, 그 땅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살아, 그래서 올라가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거 가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했던 그 사람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어, 못 살겠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말에 그 삶이 씌워져서 결국은 실패하는 삶, 패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긍정적인 말은 세상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말에 그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말에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곳을 보고 아, 좋구나 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를 거기서 담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와, 저놈 나보다 저렇게 큰데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온 것이지만 나는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에 말을, 어떤 말을 하냐.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요,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차가 끼어들기를 하고요. 막 그 앞에서 너무 천천히 가면 막 짜증이 나서 막 말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야.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는 거야. 그냥 내 혼자 그냥 차가 빨리 가니 늦게 가니 뭐 저 차가 왜 저렇게 운전하니 내 속만 끓이면 뭐만 돼요? 나만 속상한 거죠. 그죠? 그럴 필요 없어. 저 사람 급하게 화장실 가느라 그런 것보다 시원하겠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나도 시원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계속 짜증이 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제가 싸움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와이프와도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거든요. 이 말도 해줘야 되고 저 말도 해주고 것이 많은데 정말 불불 끓는데 그 말을 터뜨리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언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한도 끝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참는 기간 동안 점점점 그 화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혹이나 제가 말이 없다 그러면 뭔가 일이 있구나. 제가 좀 뭔가 삐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말을 내뱉기를 무슨 말을 내뱉느냐. 화나는 말을 하면 계속 속에서 막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안 하고요. 됐으면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번만은 아내를 좀 혼내주세요.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보면 내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치유되기도 하고요. 내가 화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걸어가면서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혼자서 골머리 하면서 기도로,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똑같은 것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우린 죽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여기는 어떤 거인, 여기는 어떤 거인, 여기 어떤 거인. 그 가나안 땅 전체가 거인들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면 우리 메뚜기 같아. 덩치도 작고 우리 힘도 없어서 메뚜기처럼 그냥 잡으면 잡히는 대로,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올라가면 죽어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의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 들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네가 한 말대로 꼭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가면서 보면 뭐만 보여요? 십자가 탑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 교회가 될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볼까?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제가 가면서 어느 교회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임길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 탑만 보일 겁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 탑만, 제가 생각지 않으면 십자가 탑이 흰색이라서 또 지나가다가 잘 안 보이거든요. 빨간 십자가 탑이 아니라서 때로는 빨가면 밤에도 좀 보일 텐데 흰색이라서 그냥 지나간 경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여러분 또 여기 안 보이는 곳인데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숨겨놓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 하늘 정원, 하늘의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을 부를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위치가 잘못됐어.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언어가 문제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될 구실만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길에서도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 핑계에 맞는 내가 말한 것에 맞는 자꾸 핑계를 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오시는 분들 보면 이 교회에 어떻게 왔냐 보면 뭐 산책 가다가 뭐 산에 가다가 들렸다는 사람, 보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어디든지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정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없어야 돼. 그래 갈렙이 야야야 조용히 해. 그런 말 하려면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부정의 말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내고 무슨 말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싫음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부정에 눌려서 부정에 치워져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를 이룰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를 더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한 말대로 내가 이룰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룰 거예요. 너가 불평했니? 그러면 그 불평이 너의 삶을 끌어갈 거야. 내가 그 말대로 되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자고요?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너가 말한 대로 이루어줄게. 여러분의 환경 보고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능력 보고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듣고요? 너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내가 꼭 그 말대로 이루어줄게. 너 환경이 나쁜 거 걱정하지 마. 너가 나를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를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목숨 걸고 그 말대로 꼭 이루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오늘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모든 삶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늘 보좌를 걸고 네가 한 말대로 내가 반드시 행해주겠다.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다시 한 번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언어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